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3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제 앞으로 28장부터 다시 이 반복이 됩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경고, 그 다음 29장,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 계속 이 반복이 되는데, 오늘 두로에 관한 경고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그 두로나 이집트,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될 수 있겠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는 두로와 바벨론이 큰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죠, 사실은. 이 성경에 나온 모든 경고는 비유입니다. 가짜를 가지고 진짜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로에 대한 경고는 곧 세상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두로가 또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이제는 이 두로가 이제는 그 사탄, 루스벨, 바벨론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페니키 지방에 대한 경고, 그 당시 무역이 아주 성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여기 나오는 기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이프러스, 구브로죠. 사도행전 구브로에 그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여행 때 먼저 들리죠. 거기 그 구브로의 그 총독, 그 사람도 사울이었습니다. 이름이. 그래서 이 그 구브로 사이프러스 앞에 있는 그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터키 그 사이에 있는 지방입니다. 오늘날 시리아 땅에 있는 해안가 지방이라 무역이 아주 성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그 쌀 곡물을 다시스, 그러니까 서바나죠. 스페인이죠. 그곳에 가서 중개 무역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잘 살았고, 그들의 그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이 컸죠. 그래서 그들은 그 다른 나라에 영향도 크게 많이 줬습니다. 그들의 면류관을 씌워줬다고 나오거든요. 그들이 중개 무역하는 걸 가지고 그들은 먹고 살았고, 어떤 많은 경제적 이득을 봤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컸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 그 사탄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에 대한 경고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그 교만이죠. 자신이 스스로 이뤘다는 생각들. 사탄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와 이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러한 모든 것이 그 자아 실현과 그 자아 실력이 근본이 돼서 나오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나도 뭔가 열심히 돌을 닦고 뭔가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은 뭔가 이룰 수 있다. 물론 우리 눈에 이룰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헛되고 다 헛됩니다. 다 인간의 욕심과 죄의 잉태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고 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며 다 없어져야 될 것들이죠, 사실은. 자, 이사야서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이 다시스는 스페인의 항구 도시죠. 너희는 슬피 부르짖어라.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돌아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사이프러스를 기띔이라고 히브리식 발음이 기띔이거든요. 구브로 섬을 말합니다.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두루의 교만이 꺾어지고 그 무역상들로 말미암아 엄청난 부를 자랑하던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날 일본이 이런 길을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라고 해서 예외는 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지 촛불이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이 두로와 시돈은 붙어 있죠. 시돈 위에가 두로고 두로 밑에가 시돈입니다. 그 페니키아 여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왔던 그 페니키아 여인, 그 시돈 땅에 온 여인이었죠.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다 개 취급했습니다. 사실은 짐승 취급한 거죠. 그 다윗 시대에는 이 두로의 히람이라는 왕과 친했죠. 거기서 백향목을 가져와서 그 솔로몬의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도 그 두로에 있는 백향목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었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그 나일강의 비옥한 땅에서 나오는 곡물들을 수입하다가 유럽 각지, 그리스, 로마, 멀게는 다시스까지 왕래하면서 아주 큰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도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 그 바다의 요새였습니다. 황금 알을 낳는 거위였죠.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고, 그 당시 유럽을 장악하는 그런 꿈이 있었죠. 세상을 통치하려는 꿈이 있었는데 그게 꽃피기도 전에 그들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망하게 되죠.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멸망케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했지만 결국 자식 하나 낳지 못하고 정말 꿈, 여기서 말하는 청년, 처년 꿈이죠. 꿈을 이뤄보지도 못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은사인데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이냐 휘둘러대는, 그리고 그렇게 자랑하는 그것들이 참 인간의 그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리게 되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성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자는 거죠, 저는. 여기서도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 두로와 시돈에게 기회를 주세요. 여기 16절에 보시면 잃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음녀라고 비유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았던 이 사람들은 재물이었고 그들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들의 배였고요. 그 음녀입니다.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그 두루와 시돈의 부흥을 주십니다. 다시 70년이 찬 후에, 여기도 70년이죠. 그러니까 70년 후에, 그러니까 586년에 그 전이죠. 그 전에 아수르가 605년에 그 칼스미스 전투에서 결국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쭉쭉 내려오면서 두루와 시돈도 멸망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은 세 차례 공격을 받다가 결국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 다시 멸망을 하면서 두루와 시돈에도 다시 해방이 오게 되죠.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부흥케 해줘도 그 죄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다니엘서 9장에 우리가 패역하였고 패역하였다고 했을 때 그 패역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100만 번 기회를 줘도 또 다른 똑같이 행동하는 걸 패역이라고 그래요. 다니엘은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뭘 고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그 꽃씨를 나눠줬어요. 나눠주면서 이 꽃씨를 잘 키워오는 사람에게는 큰 상급을 내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는 그 씨를 뿌려서 그 꽃을 화분에 키우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잘 안 피는 거예요, 꽃이. 그러니까 결국엔 나중에 그 상금에 눈이 멀어서 다른 그 꽃, 피어있는 꽃을 꺾어다가 마치 꽃이 피운 것처럼 막 그랬습니다. 그걸 이제는 왕 앞에 갖고 왔죠. 서로들 이제 내가 이렇게 잘 피웠습니다. 그랬는데 왕이 눈길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근데 어느 그 소년이 가져온 화분에는 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왕이. 얘야, 너는 왜 꽃을 안 가져왔냐? 그랬더니 왕이시여, 용서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이 꽃씨를 뿌려서 왕이 원하시는 그런 꽃을 맺으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됐습니다. 저의 정성이 부족한 것 같고 저의 이 불찰을 용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왕이 그 상금을 그 소년에게 주었어요. 그러면서 왕이 말하기를 나는 원래 그 씨앗을 그 꽃씨를 썩은 걸 줬다. 썩은 걸 줬다. 그러니까 왕은 그 백성의 그 정직한 것을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썩은 그 꽃씨를 주면서 키워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썩은 몸입니다. 우리 몸은 죽은 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죽은 몸을 살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은 몸, 내가 썩은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죠. 우린 살아있으나, 우린 숨을 쉬나 사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 아닙니까? 그 사는 것이 화살과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우리는 하루도 못 사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마치 1000년을 사는 사람처럼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극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살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로에게도 70년 후에 다시 기회를 주지만 하나님 아세요. 그들이 음료 노릇할 거. 또 그들이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돈이 최고야. 그 상술, 사치를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쌓고
자기의 성과 집을 화려하게 사치 있게 꾸미는, 다시 그걸 알면서도 다시 반복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고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거를 깨달으라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사실은. 예. 그 이사야서 25장도 가보시면, 예, 이사야서 25장 가보겠습니다. 25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 고치라, 똑바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한낱 없어질 진토임을 기억하라는 거죠. 25장 12절 보시면, 15절이 아닌가요? 예. 그 26장입니다. 26장 5절 보겠습니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토라는 거, 이 진토가 뭐죠? 그 아파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먼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끔씩 내가 진토밖에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전도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가끔씩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다 은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참지 않으시면 우리는 벌써 죽었고 태어나지도 못했을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하는 말이 다 그래요. 이 모든 것이 다 두로, 시돈, 바벨론, 다 이게 사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그 이사야서 40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가보시면 8절 보세요. 이사야 6절부터 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인생이 풀과 같습니다. 그 영화가 풀의 꽃과 같다니까요. 풀은 마르게 돼 있고 꽃은 시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그 영화가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아무리 넘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시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외치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40장 그 3절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분의 뜻이 쓰는 거죠. 계획하신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요셉이 꿈을 꿨죠. 11몇 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그리고 해와 달,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 형들은 물론이고 아버지는 아버지까지 나중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한테 절하랴? 그 말을 듣고 형들이 무척 노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우던 판에 아주 기름을 부었죠. 나중에 요셉을 그 형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과연 그 꿈이 어디 이루어지나 보자 이러는 거죠. 자기들이 요셉을 죽였는데 죽일 건데 과연 그가 죽고 나서도 그가 죽으면 그 꿈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꿈이 옛날에 꿈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형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예. 요셉을 죽이는데 자기가 죽일 건데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죠. 그렇죠? 그들은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질까 했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 그 요셉을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예. 그 요한계시록에 가보시면 영시 18장 11절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땅의 상구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니라. 그 두로와 시돈에서 팔던 그 상품들이죠. 이제 두로와 시돈이 망했으니까 그 두로와 시돈은 나중에 있을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들이 팔았던 것이 사람의 영혼도 있어요. 이들이 팔았던 상품이 뭐예요?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진주, 이 믿음, 진리 그런 걸 의미하죠. 세마포, 의죠. 의도 팔았어요. 그들은. 의. 자주 옷감. 예수님이 마지막 입었던 옷이 자주 옷 아닙니까? 이 왕들이 입던 옷이죠. 비단과 붉은 옷감, 이 구원이죠. 구원도 팔았어요. 각종 향품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 진유, 철과 육, 그리고 계피, 향료, 이 기도입니다. 기도도 팔았어요.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 이 포도주 보혈을 상징하죠. 감람류는 성령을 말하고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성령을 사겠다고 베드로한테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너는 그 은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벨론의 음료는 교회에 타락한 여자를 말합니다. 경건을 가지고 이익의 재료를 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하여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하게 됩니다. 육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경건은 유세베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respect for the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존경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고 돈을 받는 거죠.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게 바벨론.
우리 모두는 다 메신저입니다. 심부름꾼이란 얘기죠. 사자란 얘기입니다. 메신저. 침례요한한테 네가 메시아냐? 아니다. 그럼 뭐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모든 시선과 관심이 주님께로만 가게 만드는 자의 소리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난 쇠하여야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사람이 높여지고 사람의 지혜가 높여지는 그런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건 바벨론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27장 3절 가보시면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섬과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오로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영광으로 쓰이질 않고 자기들도 했다는 거죠. 자기들은 퍼펙트, 온전히 아름답다는 거죠. 28장 2절에 보게 되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사람이요 너무 잘 되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고 돈도 많고 특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리스펙, 존경과 찬양을 받게 되면 그 맛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섬기냐면요 그분이 우리를 섬기는 게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을 뺏어갈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말라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으며 우리를 언제 우리에게 복을 줬냐고 막 그러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그 14절에 보게 되면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아주 사자의 울음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신 힘이 엄청나게 강해요. 군사력도 그렇고요. 미국은 레이저 광선으로 오는 폭탄을 쏩니다.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신무기, 그리고 미국이 갖고 있는 기술은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TV, 핸드폰, 이 다 원천 기술이 다 미국 거예요. 한국이 핸드폰을 많이 팔수록 미국의 퀄컴이 더 부자가 됩니다. 이 LCD, LED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 원천 기술을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가히 그 나라를 잡을 나라가 없어요. 이제 신처럼 말하게 될 겁니다. 신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구름이요. 그렇죠. 이 두로가 결국 두로가 상징하는 것이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이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덮는 그룹이었던 루스벨을 지금 가리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 하나는 사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입니다. 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과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거든요. 영은 곧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누가 진리를 갖고 있느냐, 누가 진리의 말씀을 듣느냐, 그 싸움이에요.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그런 싸움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이 빛의 아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능과 지혜와 총명을 다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증명하는 데 썼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데 썼어야 되는데 자신의 힘과 지혜를 증명하는 데 썼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부유한 자들을 또 부끄럽게 하시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3장. (5절입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처지를 깨달으라는 뜻이죠.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렇죠.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면류관을 씌우던 사람들이에요. 고관들이었고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교만. 우리가 진토임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 마태복음 15장 가시면 마태복음 15장 2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자기 딸아이를 고쳐달라고 왔던 그 페니키아 시돈 땅에 살던 여인이었죠.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온 것이지 개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자녀들에게 먹일 떡을 취해서 개한테 주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못 고쳐주겠다는 말씀이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주님. 저 개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떡 먹을 생각 없고 그 자녀가 먹고 남긴 떡, 자녀가 흘린 떡, 그것이라도 좋으니 주십시오. 얼마나 이 겸손합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신약의 이 두루와 시돈 땅에 관한 이야기가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이 15장에서 나오고 또 한 번은 11장에서 나오죠. 그 예수님께서 벳세다 지방, 그 베드로, 빌립, 그리고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살던 그 고향 땅이었죠. 거기서 5,000명을 먹이셨거든요. 그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고라시나, 이 벳세다야, 이 가보나오마,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그 놀라운 그 일들, 5,000명을 먹이고 여러 진짜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했던 그런 일을 두로와 시돈 땅에 했다면 그들이 벌써 입에 재를 물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유대 땅, 자기 백성 땅에 왔지만 그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철저히. 아마 마지막에도 그럴 거예요. 마지막엔 더 심하죠.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속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 신약 디도서 가보세요.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이게 지금 디도가 이 제2의 바울의 아들이거든요. 제1의 아들이라면 디모데죠. 이 디도서 1장에 보게 되면 아들아 그래요. 아들아. 이거 말씀으로 난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다. 속았다는 거죠. 속았다. 그 당시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 당시 최고의 학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수제자였습니다. 바울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율법으로는 또한 바리새인이었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의 삶을 뭐라고 그래요? 속은 자라고 그래요. 정욕과 높아지려고 했는 마음들, 행락의 종로도 간 자요,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독합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투기를 일삼는지 모릅니다.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오늘날 사탄이요 더 많이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 것입니다. 다 속아요.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갖고 그를 확인하지 않는 한 또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곡해를 하죠. 곡해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 23장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8절 그 무역하는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예, 참 감사한 말씀이죠. 예, 결국 70년 후에 두로를 다시 부흥케 해주지만 그리고 그들이 부흥해서 다시 음녀짓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이 다 그게 누구의 주머니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 주머니로 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 여호와 앞에 사는 자, 여호와의 성소에서 사는 자, 그들이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뭐가요? 그들이 무역한 것이, 그들에게 쌓아두지 못하고 결국 여호와께서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사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얼마나 진토에 휩싸인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가 무척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몸은 썩은 몸입니다. 이것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맺을 수 있다면 그건 은혜죠. 은혜죠. 기적이라고 말하죠. 엘렌 G 화이트는 그랬습니다. 죽을 병을 고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절대로 변치 않는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전혀 단 0.1%도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가 100세나 되어 죽은 자같이 되어도 죽었어요.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그래요. 무슨 믿음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열매가 맺혀졌다면 여러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기적입니다. 100%의 주님의 은혜죠.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빌면서 오늘 말씀 공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2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고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주의 뜻임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린 다 죽은 목숨이고 죽은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떠나서는 안 되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